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종 키치네를 입는 남자. 예,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랑부 성경학교로 인하여서 GQS를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게 된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오늘의 이제 GQS 내용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강조했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캐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이 제목은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주 포인트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인지 그 뒤에 절부터 이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될 건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건지, 그것을 보일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일단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키워드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인데 우리들이 좀 기도할 때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침묵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부르짖음과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키워드의 내용을 한번 강의안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키워드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운세나 점술과 같은 미신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어도 사람들의 실패는 늘어나고 있고 실패로 인한 괴로움과 불안감은 치솟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길이, 방법이 있죠. 그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나 기도 그 이상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미래를 대비할 확실한 길입니다. 문명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확실한 길,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며 크고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먼저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시는지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라는 부분,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또 유력한 사람,
예전엔 이런 것들이 있죠. 록펠러의 1시간은 삽니다. 뭐 빌게이츠의 1시간은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전엔 유퀴즈에서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페이커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얼마를 지불해야만 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유력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좀 엄격한 자격과 절차 확인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오래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라 제한된 시간을 만나는데도 많은 값들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유력자 한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영향력을 펼친다라는 것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되게 많은 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럴진데 이 세상의 유력자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높으시니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들은 사실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리어서 부르시어라, 너희들은 나에게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까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르시져라, 부르시지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세상의 유력자들이 주는 영향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로 이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4절에서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악행의 결과인 거죠. 잘 준비했다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려서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때를 또 떠올릴 수 있냐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위한 어떤 정치, 외교적 능력이나 군사적인 능력은 고사하고 독립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요. 출애굽에서 할 때는 그들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 땅에서 길이 살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언약을 하셨죠.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길이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거대한 왕국이었고 세계를 주름잡던, 그러니까 호령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위용이나 현재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이 바벨론의 위용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나를 한 번 더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도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이 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 3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속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를 명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성읍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이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회복의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지만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데, 진짜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자신의 나라만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뭐냐면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열방이 저 민족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 민족은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이 민족을 봄으로써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백성과 하나님을 잇는 가교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 중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본래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또한 열방의 죄를 대속하려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에 완성하실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의 때로서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온전히 풍요롭고 부요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모습을 온 세상 열방들이 바라보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런 회복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의 1번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도 평상시와 간절할 때 부를 때 그 데시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음에는 기도자의 간절함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눔 2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유다는 패망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큰 힘으로 보다는 이외에, 바벨론 이외의 다른 강대국들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우상으로 삼기도 했고 자신의 힘으로 여기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했거나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들을 더 의존했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는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룬 그런 성과들이 있다면 한 번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런들과 함께 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가로 1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거가 어떤 회복의 기준이 아니라, 자, 여기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신랑의 소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그런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겁니다. 내가 조금은 가난해도, 내가 조금은 이런 메종 키친에 같은 옷을 못 입어도,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이런 옷을 입었지 제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옷을 못 입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이것을 잃고 나서야 좋은 거였구나 생각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잃고 나서야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욱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이렇게 지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들은 깨달았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주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구나,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모르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전염병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삶을 파괴하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이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또 지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내가 잘 정립되고 있구나. 무엇보다 사실 내 일 때문에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확실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러한 교감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하는 일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을 때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로 2번에서 말씀합니다.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다시 목자가 살게 되고 그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양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짜 회복,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진짜 회복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있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1차적으로는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목자 아래에서
평화롭게 다스림을 받는 양떼의 모습, 이 양떼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모습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양, 그 양들이 진짜 평안하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떼의 평안은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그때서요. 그 선한 목자의 다스림에서부터 양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양의 무리들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진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잘 나눠주시고요. 진짜 회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때에서야 우리의 일상에 평화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눔 3번의 내용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평화가 깨진 부분,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상에서의 평화가 왜 깨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어떤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삶의 무게가 그냥 짓눌리니까 당연히 일상에서 평화가 깨지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게가 그리고 책임감이 아무리 막중해져도 그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깨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도 더욱더 즐겁게, 또 우리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한데,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염소와 같을 때 우리들은 이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상에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리더, 브리더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들은 과거의 절망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픔과 슬픔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말 어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겪는 염려의 수와 슬픔의 이유와 상처의 개수는 일일이 셀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어떤 아픔과 슬픔 이렇게 많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 염려와 슬픔과 아픔의 개수만큼 기도하는 횟수도 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은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술사가 모래바닥에서 금을 건져내듯이 우리도 염려라고 하는 이 모래사장에서 기도 제목에 금을 건져 올리듯, 그러니까 이 염려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잠식하도록, 우리의 삶을 함몰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기도라고 하는 연금술로 계속해서 조리해서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순금과 같이 만드는 그런 금으로 건져 올리는 이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으로 잘 새겨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리더, 브리더들, 그리고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이 GQS를 위하여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읽고 묵상하고 청년들과 함께 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안녕.